우리 운남교회가 연역이 115주년이 되죠. 115주년 되는 역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28년 동안 운남교회를 섬기고 목회하신 우리 장영훈 목사님의 영예로운 은퇴와 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여 새롭게 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영훈 목사님, 제가 알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조그만 시골 운남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노회에서도 또 전국교회에서도 이만한 목사님이 흔치 않아요. 가만히 보면 정말 수고하셨으니 잘 섬기고 또 은퇴,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건 성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청빙하여 오실 목사님을 잘 도와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작게는 작은 시골교회, 이 김천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일이지만은 크게 보면 한국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달리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 읽었는데 22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냐를 깊이 알려면 에베소서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기관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소속된 지체들이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는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 쭉 있는데 교회론 부분에 보면 교회론의 부분만 해도 엄청난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중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한 걸 딱 뽑으라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 보이는 교회는 비지블 처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교회들, 운남교회가 있고 김천영락교회가 있고 황금동교회가 있으며 또 제가 섬겼던 상주교회가 있고, 이 보이는 교회는 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림없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을 성도들이 또 있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대한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고 아실 것이다. 이걸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그 나눔의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보이는 교회는 부족해요.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찔림도 있고, 우리 모두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죠. 완전하지 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요, 보이는 교회는. 그러나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해요. 온전해요. 구원받은 천국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비지블 처치와 인비지블 처치로 나누는데
그러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 문제 많고 온전치 못한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요 아주 귀한, 요 아주 갈등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걸 신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좀 아멘도 이럴 때 좀 크게 좀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성령 받았죠? 거듭났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성령 받았는지, 아니 내가 예수 믿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어. 성령이 아니고는, 주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 12장 30절 분명히 성경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구원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어. 우리가 not yet, 아직까지 아니.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already와 not yet 요 사이에 누가 주님의 몸된 이 불완전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묘한 걸 발견해요. 아무리 직분자가 훌륭한 장로님이요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웅을 만드시지 않더라고. 신격화 세우지 않더라고. 그 시대에 쓰임받고 열심히 쓰임받았으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와 같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지도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낮예배도 우리 장 목사님 설교 그렇게 모세에 대해 하셨잖아요. 저도 매주마다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성도예요. 저도 저는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3년 됐어요, 나온 지가. 근데 모세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노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네 수환이 다 됐다 할 때 노보산에 올라가 보면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하면 됐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이 일로는 됐으니 다시는 내게 얘기하지 마라. 만일에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시간 머물다 죽었다 그러면 그는 영웅이 돼, 신격화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 가만히 보면 호미를 쓸 때가 있으면 삽을 쓸 때가 있고, 삽을 쓸 때가 있으면 트랙터로 쓸 때가 있고, 경운기 로타리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율곡동에 살면서 그 부영 이시 아파트 국에 이제 집을 지고 텃밭을 가꾸면서 철물점에 가서 이제 호미도 사고 하는데요. 내 손에 맞는 걸 사야 되잖아요. 쓰다가 내 손에 안 맞으면 버리고 또 다른 걸 또 쓰게 돼.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주여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국교회를 섬기다 왔어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상주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데. 여러분 제가 상주교회 처음에 올 때 한 240명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800명까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니더라.
아니더라고. 그게요. 유명한 한경지 목사님이나 숱한 많은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도 그때 쓰임받고 또 쓰임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우리 운남교회도 그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맑은 생수라든지 또 큰 강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오호, 이걸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에 거기에 가면 산 밑에 큰, 아마 어릴 때 보니까 더 크겠죠, 그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막 이제 밀고 해가지고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같은 겨울이면 그 얼음 막 위에 막 썰매를 타고 막 그랬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찰랑찰랑찰랑해요. 그러면 이제 3월 4월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이제 거기에 관리인이 가서 수문을 쫙 늘어놓으면 이 맑은 물들이 이 봇도랑을 통해서 논과 밭으로 쫙 흘러들어가요. 그 맑은 물들은 생명을 살리더라고. 그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게요, 이 은혜로운 이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 들어가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영적인 원리가요, 이 자연의 이치와 거의 비슷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요.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신령한 교회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소를 먹이고 돼지를 먹이고, 그래서 저수지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생활 폐수, 오수, 짐승 먹였던 이 고약물들이 막 오면요, 녹조가 생기고 적조가 생기고 물이 막 썩는단 말이에요. 저수지에 물은 가득히 있는데 이 물이 썩은 물이 되면 수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들어가는데요, 이게요, 밭으로 논으로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교회가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 애들요, 못생기도 그렇게 이뻐 보이잖아요. 공부 못해도 야야 공부 못해도 괜찮다. 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땀을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해도 네 잘하는 거 있잖아. 은혜로우면 그게 되는데, 이게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시험 들고 자꾸 싸우고 뭔가 불평이 나오면 이게요,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면 괜히 짜증이 나요. 운남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교회라가 돼가지고 그런 걸 그 형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던 상주교회는 상주 시민교회하고 상주교회하고 그렇게 싸우고 갈라졌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년 전, 한 30년 전에 동네 상주시가 덜먹거릴 정도로 욕을 먹고 싸웠단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거 교회에 오만 짜증나고 집에 돌아가면 부부싸움이 잦아요. 애들도요, 물쩡한 애들 짜증나는 게 때리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애들은 왜 때려요 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워야 될 이 생명수가 가득한 저수지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큰 생명을 살리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하니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년 후에 내가 물과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뚝딱거리고 있었으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거야 아마. 뭐 한다고 말은 하늘이 뭐 한다고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올 때 노아의 식구 8식구 그들만,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물들만 그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완악한 심령, 사람은 착한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구원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너 사위 2명에게도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라 했더니 롯이 사위 2명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빨리 도망가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혜 얘기하면 농담으로 얘기해요. 웃기지 마라 그래. 듣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얘기를 해요. 천국 얘기를 해요. 구원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 천국이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엄청난 큰 기업체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제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늦게 결혼했죠. 결혼하고 첫 목회지로 갔는 데가 포항로에 20명 되는 교회 갔어요. 아주 시골 교회, 정말 아주 시골 교회. 거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 이제 임직도 받고 이래 하는데 어느 날 동네 아저씨 한 분이 50대 중반, 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50대 중반이면 높은 나이 어른이죠.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제 아이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위암 말기로 포항의 설림병원이라는 병원에 풀린 설림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당신은 앞으로요 3개월을 더 이상 못 살립니다. 다 전이가 돼서 돌아가세요. 뭐 한 4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뭐 좋은 약 더 없었겠죠. 그때는 아무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분에게 이제 석 달이라 그랬으니 3개월 후면 어딜 가든지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해야 될 텐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길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성도님들 몇몇 분, 그 동네는 한 100여 호 되는 가정이라서, 저 동네라서 또 연사연비로 다 걸려요. 이렇게 다 집안 친척으로. 그래서 한 대여섯 분과 함께 밤에 저녁을 먹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누구 아버지 집에 계십니까? 했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들어오세요 한데 가보니까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데 복수가 막 이렇게 차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분 원래 시커먼 분이 아닌데 나중에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복수가 채면 나중에 처음에는 황달이 걸린다네요. 황달이 더 심하게 되고 얼굴이 타들어가는데 그걸 흑달이라고 그러더라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이제 천국 갈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자고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얼굴이 온몸이 시커멓게 숨을 쉬면서 계시는. 그래서 이분에게 아버지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이고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얘기하고 가르치고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뻔한데 그래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만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랬더니 더 이상 왜 아픈 사람한테 벌써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지 말라고, 가시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석 달 사시다고 하는 분이 한 6개월 이상 사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임종하는 그 모습을 요즘 같으면 뭐 실시간 방송이라도 하지만 그건 안 되니 다 연사연비로 뭐 아저씨 뭐 이렇게 걸리고 하니 보고 와서 탁탁 얘기를 해주시는 게, 목사님이 희한하대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운명하게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이 되면 밑에서부터 차올라온다면서요. 밑에서 이렇게 죽어 올라온대요. 그래서 섬을 하다가 이렇게 탁 간대요. 저는요, 운명하는 분 참 많이 봤어요. 대구에 가면 영남의 모교회라고 하는 대구 제일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 10년 있다가 이제 상주 가서 20년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교회가 몇천 명 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 죽음의 임종을 봤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요즘이야 1시, 2시 돌아가시면 목회자, 아이고 그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이튿날 연락하고 그러더만. 그때는요, 밤 1시, 2시도 없어요. 그냥 막 목사님 우리 엄마 지금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 아이고 예. 대구 제일교회에서 그 동사병까지 그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뛰어가도 한 10분 하면 뛰어가는 게 많은 분들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아멘. 어떤 권사님은 마치 천사가 데리고 오는 것 같아 좀 봤단 말이에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딱 돌아가셔야 돼. 근데 숨을 막 몰아쉬다가 또 돌아와. 여러분, 그건 죽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뭐 다 이제 언젠가 딱 거기를 가야 되는데, 딱 할 때, 주여 할 때 천사가 딱 데려와야 돼. 가야 돼.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보약을 뭐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보약 드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드셔 괜찮아. 하여튼 좌우지간 이분은요, 막 숨을 몰아쉬면 저승이 보이는 거라, 돌아오면 이승이 보이는 거라.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야들아 저게 검은 옷을 입어 있는 저 양반들은 왜 저 사람들 무서워 죽겠다는 거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 얘기 한번 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 영혼 잡으러 간 거라. 제사 받은 흔적이 없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불 구덩이가 있다는 거라. 불이 가기 싫다는 거라. 구더기가 보이고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 가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하면서 젊은 이 목사에게 이보다 더 확실히 있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말씀을 보면서 확신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 not yet. 언제?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구원의 말씀과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노아 방주와 같은 곳인데, 얼마나 귀한 곳이,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9988 뭐 234, 그죠? 예, 다 아시잖아요. 요즘 231이라고 그래야 돼?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일어나야 된대. 234, 4는 죽을 사자. 이틀 아프고 3일째 죽는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1이라고.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하더라고.
근데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의 연세가 높더라도 치매하지 마시고 요양원 가지 마시고 998823 1을 할까요? 4를 할까요? 4.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눈 떠보니까 뭐 65세 은퇴를 했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난 언제 은퇴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뭐 은퇴가 지금 있어요. 금방 가요. 금방 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덜 듣게 해주는 곳이 교회 위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남교회는 그런 위대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고슴도치가 겨울잠을 자는 거.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놈은요 가시가 있잖아요. 보통 다른 모든 이 짐승들은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렇게 겨울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밤을 잠을 시작하면 이제 봄까지 자는데 이 고슴도치라는 놈은 구덩이를 팔아서 여러 마리가 함께 이 잠을 잔대요. 그러면 굴을 파놓고 그 안에 고슴도치들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가시가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럼 붙어요. 붙으면 어떻게 해요? 따갑죠.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또 어때요? 춥고 붓고 이걸요 수천만 번 수도 없이 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적정한 거리 딱 유지하면 춥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 긴 겨울잠을 자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의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다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과의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걸 목회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목사님이 성도 몇몇 분과는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면 그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이 그런 경우도 봤어요. 또 목회자와 여성도 젊은 여성도 간에 불필요한 아주 야식거리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 교회는 큰일 나요. 맞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거리가 있고 당의 장로님들 간에도 거리가 있잖아요. 있죠. 친한 분이 있는가 하면 덜 친한 분이 있고 그 미묘한 거리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거의 다가 거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라, 뭐 서로 용서하라, 이 다 거리에 대한. 제가 상주교 목회할 때 당해만 했다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상주 시민교회하고 상주교회가 분리될 때 그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조그만 말을 들어도 자극이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박 2일 대마도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그래서 대마도 1박 2일 수련회 가서 이제 금요일 갔다 이제 토요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날 하루 휴가 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MBTI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하면서부터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이제 상담 용어로 많이 해가지고 그래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장로님들 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해서 아내에게 맡겼어요. 검사를 딱 해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두 분이 당의원 장로님들이 10분인데 탁 나눠지는가 하면 T 성향과 F 성향으로 딱 나눠져요. F 성향은 저도 F 성향이 좀 강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 됐다 알았어 적당하게 넘어가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근데 T 성향은 그게 안 돼. 그 나중에 장로님들 그거 해보면서 알았네. 그래 뭐 이제 서로 장로님들 보고를 하면 T 성향의 분들은 그냥 뭐 자료도 없이 그냥 말로 뚝뚝 했는데 T 성향의 장로님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라. 거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따지듯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회 하고 와서 집 이제 교회 와서 해야 될 일, 이 사업을 두고 이제 5분도 예수님 5분도 톡톡 그래 나누어지더라고. 그 문제를 딱 던져줬어요. 딱 던져줬더니 F 성향의 장로님들은요 10분도 안 되게 딱 끝내고 딴 얘기하고 건식 먹고 딴 얘기하고 노는데 T 성향의 장로님은 1시간 반 돼도 끝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장로님들 당회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격받지 마시고 서로 성향이 달라서 그래. 성향이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해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그게 또 잘 안 바뀌더라고. 가만히 보면 이 거리가 있어. 거리가 성도들 간에도 거리가 있고 다 거리 적당한 거리를 지켜나가.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얘기, 기료, 진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교회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상 보이는 교회, 이 비지벌 처치 안에 있는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 재직들 간에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라. 좀 더 가까이 갔더니 상처받아. 그렇더라고.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 지혜를 터득해야 돼.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소지 같은 교회가 되자. 노아 방주 같은 교회. 3번째는 고슴도치 겨울잠 같은 잠을 자는 재식들이 돼야 되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추가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 적어도 담임 목사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양떼들에게 이 전해 드려야 될, 이 전해 줘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지혜로는 안 되니 주의 역사해 달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그래 목사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먹고 살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돼요. 재직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 회개할 것, 말씀 붙들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인도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오늘도 1시부터 당회를 했지만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셔요. 여러분, 장로님들 존중해 드리셔야 돼. 친구들이, 저는 예천군 풍양면, 여기가 이제 고향인데 가까우니까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만나면 야, 네가 왜 목사가 됐나? 또 동네 분들도 인사해 가면 자네 요즘 상주서 목사질 한다면서, 이런 옛날 선생질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얘기하는 게 이래도 보면, 야, 목사는 봉급을 얼마 받으면 장로님들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로님들 봉급 받는 줄 안다니까? 정말 힘들어요.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 장로님들 존중해 드리고, 그 다음에 28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목회하시고 교회를 이만큼 일구고 잘 해오신 우리 장 목사님, 여러분 은퇴 이후의 모든 삶도 기도해 주셔야 돼.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셔야 돼. 우리 노예에서도 28년 동안 이렇게 심호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일군 목사님, 노예는 없어요. 노예는 없어요. 예.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거든. 그래 여러분, 목사님 잘 이렇게 해드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운남교회 교인이니까 목사님 이제 전화하면서 결과를 들었어요. 결과를 듣고 A, B, C 중에 C 목사님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 A 목사님은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 있을 때 학생이었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래 그날도 아이고 너 참 잘했어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친구가 될 걸로 생각, 너무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건 안 되고 C가 됐더라고. 그래 여러분,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안 됐다고 마음 갈라지면 안 돼. 내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은 C 목사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가만히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시험 들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나는 그 목사님 처음부터 안 좋았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내 생각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몸 교회, 이 지구상 모든 만물을 가장 이 으뜸되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그 으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으셨는데, 온남교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모든 재직들이 더 힘을 합치고 2026년 더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